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교회에서도 알아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와 있지요. 이 말은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란 나를 꼭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좋은 교회란 나를 꼭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바뀌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단단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한마디로 잘 되게 해주십니다. 앞길이 열리게 해주십니다. 또 책임져 주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과 같은 설교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 교회에서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니지 말고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서 잘 되는 사람,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으로 축복 가운데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 이런 인생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일까요?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상고해 봅니다. 먼저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스데바나는 바울이 직접 침례를 준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교회 일에는 항상 앞장을 섰습니다.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도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와 에베소에 함께 있었습니다. 스데바나를 비롯한 그의 집안 사람들은 그리스 남쪽 지방인 아가야에 있던 고린도에서 가장 먼저 바울에 의해 전도받은 사람들, 즉 첫 열매였으며 이들은 교인 섬기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평신도들의 열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목사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며 계속적으로 전도하는 평신도들의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사는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목회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즉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고속도로에서 타이어에 펑크가 난 리무진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어떤 트럭 운전사는 자신의 트럭을 세우고 타이어 교체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리무진의 창문이 열렸고 트럭 운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적인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의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뭔가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고 했지만 트럭 운전사는 어려운 것을 도왔을 뿐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꼭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고 말했고 트럭 운전사는 정 그러고 싶으시다면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저희 아내를 위해 장미꽃 12송이만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씨가 보내주신 장미꽃이라면 아내가 깜짝 놀라겠네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트럭 운전사의 집에 장미꽃 24송이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발렌타인데이의 행복을 빕니다. 당신의 남편 친구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주신 당신 집안의 빚을 다 갚았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트럼프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도 좋지는 않지요.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지요? 하박국 2장 4절로 가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는 방법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고마움을 표시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트럼프와 같이 고마움을 표시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생과 모습은 어떠합니까?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더 크기만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지요? 종의 모습으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섬김을 눈으로 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못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봉사할 수 있다. 없으면 못한다. 교회는 크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마음에서 속히 벗어나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마음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봉사하십시오. 그래야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바울은 스데바나와 그의 집안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바보 온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보 온달이 용맹한 장수가 되어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했던 평강공주의 덕입니다. 평강공주가 옆에 있지 않았다면 평생 바보로 살았을 것입니다. 군대장관 나만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있던 부하들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출신 여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문둥병으로 인해 계속 고통받다가 몸이 다 썩어 들어가 죽었을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로 어떤 사람과 대화하며 함께하고 있으십니까?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내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스데바나를 비롯한 두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가지고 있던 바울에게 받은 편지나 소문보다 더 자세한 상황과 사정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뻤던 것이고 이것을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에나 또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유한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깨달음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도와 선교하는 일에는 너무도 등한히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성장함과 동시에 패거리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의 분쟁이었습니다. 바울을 너무도 속상하고 힘들게 한 것입니다. 이때 스데바나가 앞장서서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돕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인들의 부족했던 것을 보충한 것입니다.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바울과 같이 목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은 보충하는 사람이다. 경기도 안성이라는 곳에 가면 공도 중앙침례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치원 교사를 하시던 이지은 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혼자서 200명가량을 전도하신 분입니다. 물론 지금도 공부방을 운영하시면서 일주일에 2번씩 집과 교회에서 새가족 모임과 함께 꾸준하게 전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쯤인가요? 담임 목사님이신 최인수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지은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된 것이 좋기 1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를 할 때마다 너무도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셨습니다. 놀이터에 가셔도 전도하셨고, 아파트에 가셔도 전도하셨고, 치킨집에 가셔도 전도하셨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다른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을 때,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할 때, 혼자 나가서 자존심 상해가며 자기 돈 써가면서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교인들의 부족을 보충한 것입니다. 스데바나와 같이 보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충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과 이기심으로 팽배해 있으면 절대로 보충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전도 한 사람을 안 하고 아니 할 생각도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진정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구분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로 가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의 구분은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행함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산 믿음이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행함이 있어야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산 믿음이 되어서 구원받게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는 것은 일단 답답하던 바울의 마음은 만남으로 인해서 시원해졌고, 또 그들이 가게 되면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전하게 되는 소식에 의해서 시원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알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무척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면서도 모세를 무척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세우고 디모데가 돌보던 에베소 교회에서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서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았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참으로 문제가 많고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문이 좋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하루도 편치 못했습니다. 이럴 때 스데바나 일행이 바울을 찾아와서 교회 문제의 핵심을 밝혀주어서 바울은 속이 시원하게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남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즉 평쾌해주는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신경 쓰게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2장과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 삼켜 버림을 당합니다. 산채로 매장된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요, 사탄에게 내어줌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있어야 할 정상적인 위치에서 법적으로 제거된 것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의 권고의 주심은 떠나게 되고 완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편하게 하지 않고 신경 쓰이게, 그래서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누굴 편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만 신경 쓰이게 그렇게 하십니까?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보충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꼭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는 원래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가라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또 어차피 안 되는 인생, 그냥 살면 되지 뭐 하면서 박살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은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깝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나를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셨습니까? 내 인생의 시작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정되어져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과 같은 설교도 들리지 않고 거부감만 드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고 잘못 끼운 단추를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식어버린 커피와 같은 대적과 취급을 받는 내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받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내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 끼운 단추를 푸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